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확진된 분들 또 가족들 모두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육신과 마음의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약함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하고 또 과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2045년에 이대로 가면 영생불사의 약이 나올 거다. 사람은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 이대로 추설하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둘째는 기후변화. 역시 인간이 과학과 문명으로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은 자연 앞에, 기후 앞에, 바이러스 앞에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집에 있는 분들은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넷플릭스라는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 한 달에 아마 8,000원, 9,000원, 또 10,000원. 저도 한번 한 달은 공짜라 그래서 한 달만 해봤는데 한 달 있다가 그만두면 계속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만 보고 그만두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볼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넷플릭스가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월정액을 내면 월정액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시켜놓으면 넷플릭스 가운데 있는 모든 콘텐츠들을, 모든 것을 다, 전 세계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지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 넷플릭스 역시도 처음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다 7명의 직원으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일본의 DVD 플레이어, 소니 도시바의 DVD 플레이어를 구매하면 넷플릭스에 갖고 있는 영화 콘텐츠, 드라마 콘텐츠를 대여해주는 쿠폰을 제공한다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DVD 사업이 힘들어지고 판매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DVD가 주가 되지 말고 연체로 없는 월간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를 해보자 해서 그것이 대박이 난 것이죠. 이들 역시도 자신의 약점과 한계가 있었지만 그 약점 가운데 승리를 한 회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고 공간과 같아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과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공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근데 그 약함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컵으로 표현한다면, 빈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각자의 약함은, 이 약함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예배가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사역이 약해지고 인생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함이 뭔지, 부족함이 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특히 우리는 이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경제, 건강, 문화 전부 자영업자까지 뭘 경험하고 있냐면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런 약함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 능숙함이 없는 거. 내가 일을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공부를 하는데 전문성과 능숙함이 부족하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약함이라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 다음도 봅시다. 능한 자가 많지 않는다. 이 능력이란 말은 능함인데 다른 말로는 재산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누구처럼 어마어마하게 많다가 아니라
각자가 느끼기에 나의 재산이 부족하다, 없다,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 물질의 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다. 문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가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태어난 자리가, 장소가,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 처한 가정과 형편이 뭐예요? 약하다,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련함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전문성과 능숙함이죠. 나는 일을 잘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싶은데 남들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회사 상사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러려고 태어났냐? 이런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스스로가 또 그렇게 느껴요. 참, 나도 인간구실 못하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미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또 볼까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무슨 거예요? 약한 거. 이 약한 게 뭡니까? 약하고 강한 게 다 뭐냐면 건강을 의미하죠. 오늘 이 자리에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 아픈 문제 때문에 코로나 격리가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각자의 질병으로 인해서 약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마음의 병이든. 이게 우리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옵니까? 이걸 다 뭐라 하냐면, 천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성경의 의미가 가족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아이거나 또 고아인 아닌데 나는 살아있는데 부모님이나 가족이 누구도 자신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가족이 있거나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내 육신의 부모가 모두 하늘나라 가셨거나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가족이 없는 상황을 뭐라 표현하냐면 천하다, 멸시받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고아이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 고아는 부모가 보호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멸시받고 천함을 받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에게 주는 약함들을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은 뭐냐는 거죠. 이런 빈잔들, 여러분이 약함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물이 채워져 있지만 각자의 약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함이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뒷배경,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인맥,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 어떤 사람은 육체의 병, 어떤 사람은 성격, 어떤 사람은 신분, 어떤 사람은 신앙,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특히 코로나19로 육신의 약함을 경험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는 각자의 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만 이 약함 때문에 약해져요. 내가 약해요. 내가 문벌이 약하고 힘이 약하고 능숙함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자신감이 약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재능이 약하고 물질이 약하고 지혜가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약함이 뭐로 되냐면 약함 때문에 자꾸 약해져요. 약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자신감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인상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담대함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삶의 모든 열정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이 폭풍우 앞에 우리는 약함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하지라고 약함을 준 게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 아니 약함은 약해지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약함이 무슨 약함이든 그 약함을 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약해지고, 사역이 약해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몸이 약해서
힘들어요. 그러니 일도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고 사역도 못하겠고 예배도 못하겠고 그리고 나는 자신감도 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약함 때문에 약해지라고 약함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하게 된 것이 약해지라고 약함을 준 게 아니라 그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약함은 약하셨으나 못 박히셨으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계속 시작.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말구에서 태어났죠. 분만실이 없어서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올려놨죠. 하여튼 재워놨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 배경이나 출신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삶의 여건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약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함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약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건강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그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약함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근데 십자가는 너무 약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요. 신분이 약해요. 학벌이 약해요. 재능이 약해요. 뒷배경이 약해요. 내가 좀 이 아버지가 배경만 좀 좋으면 너희들 어려움을 처할 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약해요. 인맥도 약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인맥이 약하든 배경이 약하든 건강이 약하든 재능이 약하든 그리고 신분이 약하든 학벌이 약하든 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 약함 때문에 눌리지 말라. 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고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나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다. 나는 남부럽지 못한 배경도 갖고 있다. 누구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매질도 당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도 겪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때문에 감옥도 들어가 본 사람이다. 나는 예수 때문에 돌도 맞았다. 나는 예수 때문에 아프기도 했다. 얼마든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육체의 가시.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창이다. 그리고 창이다, 말뚝이다. 바울에게는 이게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을 바울은 뭐라 표현했냐면 나에게 말뚝이 하나 박혀있다는 거죠. 이 말뚝을 없애달라고, 이 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만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이 질병만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만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주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제발 좀 도와주셔서 이 고통을, 이 말뚝을, 이 병을, 이 사람을, 이 물질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에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말아라.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 물질, 상처, 건강, 그리고 부족함,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해라. 왜요? 내가 약한 그곳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공간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다 약하죠.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건강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맥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인맥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뭔가 좀 능숙하면 좋은데 그냥 허점투성이, 부정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함을 볼 때마다 자꾸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약함 때문에 약해져요. 약함 때문에 자꾸만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요. 약함이 있느냐? 코로나19 때문에 약해지냐? 그리고 회사 때문에 약해지고 있느냐? 사람 때문에 약해지고 있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했고 감사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한 명 두 분이 다 천국에 가셨어요. 나 혼자 고아 같아요. 너무 약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약함이 약해지라고 우울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채우실까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지금의 부족함, 가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허점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부족함투성이에요, 못하는 거 투성이에요, 약점투성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사업을 해요, 이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래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영위해가요, 이래서 어떻게 주의를 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약하니까 주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회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인생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이래요. 그리고 약한 그 자리에 그 약함, 그 실수라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해요. 왜요 도대체? 누가복음 13장 6절 8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부터 웃긴 거예요. 한 사람이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도 길 걸어가다가 보인 게 무화과 나무예요. 농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화과 나무를 가수원에 심지 않아요. 왜요? 흔한 나무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네.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비유에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겠다. 여러분, 무화과는 천한 나무예요. 약한 나무예요. 약점투성이에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딱 우리 같죠.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아프고 아이를 돌보고, 그런데도 보면 뭐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요? 이 농부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겠다. 기대. 말도 안 되는 기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농사를 좀 아는 사람은 이런 농사 안 지어요. 포도 가수원에는요 진짜 값비싼 과실나무만 심지 흔한 걸 안 심어요. 근데 이런 부족한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와서 뭐 벌써 거둬요. 좀 다 읽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뭘 구해요? 그 무화과에서요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좋은 땅에 심겨줬으면 열매가 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족한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기대하고 가는데 자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열매가 없어요. 이 아이가 기대감이 안 생겨요. 또 사업을 해요, 장사를 해요, 학교 생활을 해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완전히 약점투성이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죠.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세요. 포도원 지기가 왔죠? 말하죠? 그럼 원래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농사 보면요,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되면 열매가 와야 돼요. 적어도 기다리면. 근데 3년이 돼서 왔어요.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뭐예요? 역시 이건 완전히 능력 부족의 나무예요. 약점 이런 약점이 없어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래? 이 나무는 뭐 하자 그래? 찍어 버려라. 땅만 버린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는 꼭 땅만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실수투성이에요, 허점투성이에요, 나는 그리고 잘못투성이에요,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숨을 쉬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꼭 이 땅에서 숨 쉬는 것도 죄스러워요. 땅만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 자 보세요. 약점 때문에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약해지는 그런 현실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이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달래요. 그대로 두래요. 찍어버리지 말재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뭐예요? 잘 맺도록 땅을 파가준 다음에 그 자리에다 뭘 집어넣고 있어요? 아니 뭘 집어넣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나무 안대무야 땔감으로 써야 될 나무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한 나무에게 그 약한 자리에다 뭘 넣고 있어요? 거름. 약함은 뭐예요? 거름을 채울 공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열매가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힘들고 물질 생활이 힘들고 가정 생활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쓸모가 없다 약하다고 한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한 사람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찍어 버리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 약한 사람에게 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기대하시는 거죠. 세상에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 기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는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 책이 지금 나와 있죠. 저는 먼저 김윤상 선교사의 간증 책을 먼저 봤죠. 근데 이분이 멕시코 선교사였는데 운전을 이렇게 선교사에서 하고 선교지에서 하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김윤상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느 장소를 가려고 갔는데 자기가 교통사고 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 못했고 20일이 넘게 의식불명으로 있을지도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운전하고 가다 어느 누가 교통사고 당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에게 오는 그 아픔과 고통과 약함은 다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20일을 넘게 어디에 누워 있었냐면 병상에 누워 있고 의식도 없죠. 몸도 못 움직이죠. 완전히 쓸모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인데 안 그래도 쓸모없는데 이번엔 뭐예요? 열매도 못 맺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그냥 약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봤을 때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로도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나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뭐예요? 더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한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김윤상 선교사님 의식도 없는 사람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 이제 쓸모없어진 이 선교사님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김윤상 선교사가 20일 만에 깨어나고 나서 책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식도 없고 쓸모없는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줬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준 중보기도를 해준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 약한 그를 위해 중보기도했을 때 중보기도를 해준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김윤상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내 기도를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이다. 예. 그러면서 그 김윤상 선교사님이 나중에 깨어나고 나서 그 누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너는 말이야 쌩쌩하고 그리고 막 혈기왕성하고 그렇게 선교할 때 한 일보다 네가 아무 쓸모도 없고 병상에 누워갖고 약하디 약해서 더 이상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누워있을 때 한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아니 누워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약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코로나19로 격리되어서 7일 동안 있는 분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까 제가 진 목사님하고 호연이가 격리됐다 그래서 호연이가 많이 힘들겠어 했더니 너무 좋아한다. 간섭을 안 받아서 7일 동안. 근데 이게 며칠 지나가다 보면요 막 답답해지고 또 거기서 힘들어지고. 근데 보십시오, 김윤상 선교사님이 사지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약함 때 우리는 이때 쓸모없다. 나는 회사에서 쓸모없고 가정에도 쓸모없고 물질 생활에서 교회도 쓸모없다고 할 때 그때 뭐예요?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약한 사람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약함 가운데 능력을 채우신다. 그리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나는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걸음을 주시고 또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함을 경험할 때 히브리서 11장 33, 34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를. 자 보세요. 우리 약해지죠? 연약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약함 때문에 약해져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와서 약해졌어요. 막 몸이 약해지고 다 약해지는데 약해질수록 또 쓸모없다고 여겨지면서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삶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약해지는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연약한 가운데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먼저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회사일, 직장일, 교회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약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못해요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약해서 더 약해지는 사람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약하니까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드온 보십시오. 뭐가 약했어요? 자신감이 약했죠. 또 뭐가 약했어요? 가장 초라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약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약함 때문에 약해져요. 근데 기드온도 약했는데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요? 약함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룻은 뭐였습니까? 룻의 약함은 뭐예요? 이방 여자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혈혈단신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와 있어요. 시어머니를 홀로 섬겨야 돼요. 그럼 룻의 약점은 뭡니까? 쓸모없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지렁이 같은 모습이죠. 그의 삶은 더 이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냥 혈혈단신 같은 그런 모습이 그의 약함이었어요. 다윗의 약함은 뭡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윗의 약함은 뭐였습니까? 스펙이 약했죠.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물질이 부족했잖아요. 근데 이런 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약점은 뭡니까?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약점이었죠. 저도 34살에 독성중학교 담임 목사가 됐지만 그거 됐을 때 제가 얼마나 이 나이가 약점이었습니까? 오죽하면 저한테 그랬잖아요. 너무 젊어갖고 상담 못하겠다고. 안 그랬어요? 있는데요 몇 사람? 자기가 나이가 부족하고 어리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약점이었어요. 그럼 베드로의 약점은 뭐예요? 성격이었죠. 성격이 너무 모험적이고 불같고 막 이런 게 약점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의 약점은 뭐였어요? 자녀가 너무 아파요. 그게 약점이었어요. 바디모의 약점은 뭐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약점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라 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8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그럼 이때 사도 바울이 말뚝에 박혀 있는 상황이죠. 말뚝이라서 진짜 뭐 바울이 여기다 말뚝 하나 박고 무슨 공유입니까? 공유 몰라요? 공유? 도깨비의 공유? 공유 안에 여기가 박혀 있잖아요. 칼이 하나. 뭐 알아야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지금 했던 말은 취소해요. 그러면요. 그럼 바울이 여기 말뚝이 하나 박혀 있는데 이 말뚝이 진짜 말뚝입니까? 아니면 병입니까? 그렇죠. 그게 박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환난을 당했대요. 너무 큰 환난을 당했는데 힘이 겹도록 힘들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지 않았다. 어? 그럼 여기서 힘이 겹더라는 말은 뭐냐면 엮기 있죠. 엮기. 아령. 근데 여러분들은 엮기 몇 킬로씩 들어요? 그러면 한 몇 킬로 든다 그래요. 내가 들 수 있는 엮기가 100킬로면 100킬로인데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이 힘이 겹더라는 말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약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아령을 그 환난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엮기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게였다는 거예요. 약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는 뭐예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그 당하는 환난을 사업에서 당하든 그리고 장사에서 당하든 교회에서 당하든 어디서 당하든 너무 무거워요, 환난이.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못 들어요. 안 들려.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약해서요. 이때 여러분 더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함이 약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 약함을 깨닫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래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못 드니까 나의 약함을 누가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일 아일드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에 끌린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또 열매가 없는데 3년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열매 없으면 다 버림받아야 돼요. 사업에서도 열매 없고 직장에서 열매 없고 교회에서도 열매 없으면 우리는 쓸모없으니까 그냥 버림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에 끌리고 쓸모없는 사람에게도 기대하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은혜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달려온다. 제가 한 비유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앞에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4살 정도 되면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세죠. 그러니 얘가 그래요. 하소리가 이제 번쩍 깨네요. 자, 가방을 이렇게 매요. 그러면서 그래요. 야, 아빠가 들어줄게. 너 무겁잖아. 네 힘으로는 못 가. 근데 집까지 거리가 500m가 넘어요. 근데 얘가 그래요. 나 건들지 마. 내가 메고 갈 거야. 말을 또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쁘장하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아주 정이 다 떨어져요. 이 애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 가방을 메고 500m를 못 걸어가요. 근데도 뭐예요?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워요. 놔둬요. 내가 그냥 걸어갈 거예요. 내가 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환난을 당해요. 근데 자신은 가문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학벌이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들고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버텨보려고 그래. 그러다가 가다가 힘들어지는 거죠. 애가 4살짜리 아이가 이제 메고 가요. 좀 걸어가요. 50m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안 움직여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랬더니 가방을 툭 내려놔요. 아빠가 물어요. 들어줄까? 했더니 애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라고 대답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이건 뭐예요? 들어달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쓸모
쓸모없다고 느끼고 더 이상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내가 지금 겪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버티지 말고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요? 약함은 아빠의 능력이 임할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약하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싫어요, 아빠 안 하고 내가 해볼래, 이렇게 해야 되면 뭐예요? 약함 때문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방을 맸어요. 딱. 그리고 아이는 또 앞장서서 가요. 이게 문제예요. 앞장서서 가는 게 문제예요. 근데 꼭 4살은 그래요. 걸어가요. 근데 애가 안 움직여요. 또요. 50m 가더니 가서 그랬어요. 너 왜 안 움직이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안아줄까? 그러니까 얘가 걸어갈 수 없어요. 그 400m를. 에? 그때 애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못 걸어가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안아요. 아이의 약함이, 아이가 자기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아버지가 안아줘요. 아버지의 그 약함에 아버지의, 쓸모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목적지까지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는 그 아들이, 딸이 4살짜리가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고 싶은 그 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다 보니까 쓸모없다, 피곤해지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는 약하다, 나는 못해요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약하고 쓸모없을수록 바로 아버지를 의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도움을 받지 못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로 자기에 대하여 왜 이렇게 나는 약한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너무 약해졌어요. 그동안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오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건물을 의지했고, 성도수를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고, 그런 걸 의지를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국교회를, 성도들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뭐하게 만들었어요? 약하게 만드는 거죠. 한없이 약해진 거죠. 약해진 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왜요? 약해지니까 이제 내 힘으로, 건물로,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약함을, 교회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응? 상상을. 여기 빈컵이 있어요. 물 좀 더 마실게요. 3부 때는 이 모니터를 조금 더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귀가 안 들려 잘. 귀가 문제가 있던가. 여러분, 이거 빈컵이 있어요? 무슨 컵? 빈컵. 이 빈컵을 나의 약함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약점. 응? 자, 그러면 이 빈컵 정도면 약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니, 작잖아요. 그래서 이 빈컵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쪽에 호수가 있는데 이 빈컵을 가지고 호수 앞으로 갔더니 호수가 정확하게 이 빈잔을 채워요. 이렇게. 응? 채우고 수도꼭지를 딱 잠갔어요. 그랬더니 멈췄어요. 빈잔이 채워지는 거죠. 자, 다시요. 나의 약함이 빈컵 정도라면 하나님은 이 빈컵에, 이 호수의 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예요. 채워진다니까요. 빈컵을 갖고 울지 마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요? 어떻게 가정생활을 꾸려가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요? 나의 약점 투성이해갖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 계속 약해져요. 근데 이 빈컵을요, 이 빈컵을 비었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이 빈컵이 아니라 양동이에요. 양동이. 자, 양동이에요. 이렇게 커요. 양동이. 좀 안 늦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양동이. 근데 나의 약점이 이 정도로 커진 거예요. 그러면 약점이 어느 정도 약점이어야, 어느 정도 부족함이어야 저렇게 양동이가 됐더니, 봤더니 저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건강.
예?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 약점이에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 정도 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여러분 저런 약함이 있다면 저 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저 양동이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호수로 가는데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양동이에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약점이 크면 클수록, 약함이 크면 클수록, 부족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채워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부족해.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이 정도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인생에 쓰임이 있고 쓸모없어요. 주님한테도 쓸모없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를 택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또 어떤 분은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이 정도가 아니라 수레. 예. 저 정도 약함은 어느 정도냐? 봤더니요, 실직. 예?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리고 아이가 병 걸리고 자기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난 쓸모없어. 나는 약해. 내가 어떻게 살아. 지금 약함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빈잔인 줄 알았더니, 빈컵인 줄 알았더니 나의 약함 빈잔 정도가 아니에요. 저 수레 정도예요. 그래도 여러분, 수레 정도일지라도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많이 임해요. 예? 이럴 때일수록 다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트레일러. 보세요. 물탱크거든요. 자, 그럼 물탱크인데 비어 있어요. 자, 여러분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약함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봤더니 물탱크가 텅 빈 정도예요. 너무 부족해요. 이게 뭐 그냥 봐도 너무 부족해. 물이 그냥 하나도 없어요. 에? 저 정도 되면 어떤 정도예요? 현재 내가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거나, 불치병이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거나, 물질 문제, 회사 문제, 모든 문제가 도저히 해결 불능해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저거 그대로 호수로 와서 물을 채우면요, 다 채워져요. 그리스도 능력이. 자, 보세요. 어느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많이 임했어요? 약함이 크면 클수록. 약하다고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빈컵을 가져와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부족한 컵을 가져오고 트레이를 가져와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넘칩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빈잔을,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 작가가 있죠. 이분은 그렇게 10대 시절에 다이빙 선수로 총망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문 남성들에게 인기도 많았던 이 여성이에요. 근데 10대 시절에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지금까지 마비예요. 마비. 여러분, 사람이 움직일 수 없으면 이제 약함이 어느 정도냐면 트레일러 정도죠. 근데 그가 이렇게 멀쩡한 우리보다 사지가 마비된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빈잔을, 그의 트레일러를, 빈 트레일러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한 기사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빈잔이, 여러분의 빈컵이, 여러분의 빈 양동이가, 여러분의 빈 수레가, 여러분의 빈 트레일러가 크면 클수록 더 주님을 간절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주신다 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빈잔에, 빈 양동이에, 빈 트레일러에 채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일으키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결론이 무엇 때문에 약함을 경험합니까? 나의 약함이 빈잔 정도입니까? 나의 부족함이 양동입니까? 빈 탱크입니까? 물 트레일러입니까? 아니면 집채만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약함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삶이 약해지지 말아요.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왜요? 그럴수록 그 약함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약함을 인정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한 번 더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함께 높여서 십자가 죄 사하셨네. 한 번 더 불러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태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